사랑의 해석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는 목사님은 좀 큰 잘못을 해도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잘못이 분명히 밝혀져도 사람이 또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설교를 잘 못해도 지난주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은혜를 받을 부분을 찾아내고,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셔도 다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좋아하는 목사님한테는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마음에 안 드는 혹은 마음이 돌아선 목사님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시큰둥하게 반응하게 되고, 고심해서 결정을 목사님이 잘 내려도 그 결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각하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A 정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은 어쨌든 모든 면에서 A 정당이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B 정당의 팬은 또 B 정당을, C 정당의 팬은 또 C 정당을 그렇게 하죠. 잘못한 것이 명백해도 기사를 안 낸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변호를 합니다. 반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경우는 실수를 조금만 해도 용납하지 않죠. 부풀려서 비난과 정죄를 합니다. 잘한 것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상모략, 즉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싫어하는 존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마음으로 호감이 가면 사랑의 해석학이 작동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혐오의 해석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을 잘 못 내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질투했고 증오했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질투 해석학, 증오의 해석학, 혐오의 해석학이 작동을 했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꼬투리 잡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려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3,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지적했으니까요. 예수님 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편이 아닌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정죄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또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어쨌든 혐오 해석학이 작동해서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올무에 덫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덫을 놓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가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에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끊습니다. 그 가르침을 중단시키더니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갑자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하면서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털썩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간음죄, 음행죄를 지은 이 여인,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을, 간음이라는 것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자가 간음을 했으면 남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자는 보내버린 거죠. 이 여인이 음행하다가 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냥을 한 거죠, 이들이. 그래서 뭐 현장을 계속해서 물색을 하다가 현장을 잡았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돈 많고 멋있는 남자를 투입해서 음행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음행 현장을 이제 덮쳐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사실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벌을 받아야 되고 둘 다 정죄 당해야 되는데 남자는 없는 거죠. 그것부터 벌써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라고 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돌로 치라는 것이 있지만 이 경우는 돌로 쳐야 되는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보이는 돌로 침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덫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6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우리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들은 중상모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는 아주 교활한, 아주 치밀한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도 오늘 이 치밀하고 아주 교활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잖아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진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한 건데 결국 A를 대답하든지 B를 대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 없게 만드는 질문이었고 A를 대답해도 걸려 넘어지고 B를 대답해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만들어진 질문이었던 거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된다, 바쳐라 라고 한다면은 로마의 압제를 그토록 증오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등돌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바치지 마라, 세금 내지 마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끌려가서 처벌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망하게 하는, 죽게 하는
그런 뭘 선택하든지 죽음인 이제 그런 아주 교묘한 질문인 거죠. 오늘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제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도 A 아니면 B인데 돌로 치라, 죽이라 하든지 죽이지 말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대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한다면 율법에는 저촉이 안 되겠지만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들이 직접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막 선동을 하면서 이게 외쳤던 이유가 그들에겐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마음대로 죽이라고 했다면 로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또 로마에 끌려갈 수 있는 거죠. 로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법에 걸리고 죽이지 말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무슨 법에 걸리는 거죠? 율법에 걸리는 거죠. 율법에 걸리면 율법에 하라고 한 걸 하지 말라고 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힘을 얻겠죠. 봐라, 예수는 가짜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율법에 기록되는 것을 지키지 않고 반대로 말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A를 대답하든지 B를 대답하든지 어쨌든 결국에는 망하고 죽는 길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없앨 수 있는 길로 이제 질문을 교묘하게 만든 다음에 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좀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6절 이하에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뭘 손가락으로 그 바닥에, 흙에다가 혹은 땅에다가 뭘 쓰신 겁니다. 뭘 쓰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계속 재촉하는 거죠. 대답하라고.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계속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십니다. 그러자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눈치를 보며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도망을 가게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 바닥에다가 뭘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 뭘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추측을 해봐요.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쓰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위는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가 율법의 수요자인 모세보다 훨씬 월등하고 위에 있는 율법의 창조자이며 진정한 재판장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러 몰려온, 그리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의 사실은 아주 은밀한 죄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그 바닥에 쓰셨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뭐 생선 가게 아가씨랑 바람난 사람이 있을 거고, 뭐 과일 가게 아줌마랑 바람난 사람도 있겠죠. 그럼 거기다 생선 가게 아가씨, 과일 가게 아줌마, 뭐 옆집 아저씨, 혹은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 이런 키워드들을 그 바닥에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혹은 뭐 사기를 친 금액을 썼다든지, 날짜와 시간을 썼다든지, 그런 은밀한 장소를, 그런 범죄가 일어났었던, 혹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간음을 저질렀던 그런 장소를 썼다든지,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써서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뭘 쓰셨든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눈치를 보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그들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법에도 저축이 안 되고 율법에도 저축이 안 되는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해서 죽였으면 로마법에 저축이 됐을 텐데 그 여인을 손대지 않았죠. 그리고 돌로 치라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율법에도 저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여인을 농락하는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인이여, 이 여자여라는 말은 딱딱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고 자상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부르던 표현이었죠.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자상하게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죠. 근데 그분이 분명히 음행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분명히 음행은 죄고 여인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잖아요. 정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너 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한 이 여인을 향해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죄를 지은 건데 내가 죄 지었다라고 하지 않겠다, 너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모순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내다보시고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고 모순된 말을 그 여인을 향해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마음으로는 용서하지만 악의 창고를 막기 위해서 처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는 처벌을 포함하는, 처벌까지도 완전히 다 포함하는 용서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곧 죽음입니다. 죽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보냈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정죄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진 여인에게 한마디 하시며 보내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은 자로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르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위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과 용서를 경험했기에 이 여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용서를 경험했다면 달라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용서를,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스크린 바깥에서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 자신을 이 여인의 자리에 대입해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감내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